자,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칭의, 어렵다고 칭해주는 것에는 우리가 크게 두 종류의 칭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는 이신칭의가 있고 하나는 이행칭의가 있어요. 칭의는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내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은혜이구나. 근데 하나는 이신칭의가 있고 하나는 이행칭의,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칭해 주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 신칭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칭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행칭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고 어렵다고 칭해 주신다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어느 쪽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신칭이죠. 믿음으로써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칭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 더 나간다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칭의에서 이 신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A 또는 A 다시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A 다시가 되겠죠. 그렇죠? 또는 A라고 하더라도 B가 들어있는 A라면 당연히 이 신칭의가 되겠죠. 그러나 A만 있고 B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때 믿음은 이 신칭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쪽 이행칭의를 얘기를 할지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행칭의라고 하더라도 율법적인 의, 또 자기 자신의 의에서 나온 것은 절대로 어렵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간혹은 한 분이 행함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이 있다고 확인이 되신다면 다행히 그 행함도 어렵다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최소한 알고 계셔야 이 진리를 뒤흔드는 이단이나 그런 나쁜 잘못된 사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칭의는 또 요소가 있는데요. 칭의는 크게 소극적인 요소와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는 뭐냐면 나의 죄를 용서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요소는 죄 용서가 포함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도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극적인 요소예요. 왜냐면 이 칭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가. 전가는 뭐냐면 이제 구약의 제사에서 나온 이야기가 전가입니다. 제가 전에 잠깐 얘기 들었는데,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가 죄를 있을 때, 특히 속죄제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성막이 있는 곳까지 와야 되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으니까 성막이 12개 있었나요? 아니죠. 네, 한 곳에만 있었죠. 그러니까 한 곳에 끌고 가셔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부산에 사는데 서울 광화문에 만약에 성막이 있다면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한 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지난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소를 끌고 가야죠. 그때 갈 때 제사장이 이제 마지막 제사 드리기 전에 딱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재물이 깨끗한지를 봐야 돼요. 흠이 없는지를 꼭 봐야 돼요. 그때 조그만 흠이나 잘못이 있으면, 특별히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끌고 다
가서 광화문 바로 앞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한 여의도나 영등포쯤 갔는데 거기서 소가 삐끗해가지고 다리가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거나 긁히면 가봐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바쁘니까 다시 부산 가서 다시 다른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다시 와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보고 와 깨끗해 통과 하고 제사를 시작이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뭐죠? 그 양을 끌고 와서 묶은 다음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누가 하죠? 소를 끌고 온 주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안수는 제사장이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레위기에 보면 안수가 두 개 나와요. 본인이 하는 안수가 있고 제사장이 하는 안수가 있는데, 그 제사장이 하는 안수는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제사장이 안수가 되지만, 원칙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물을 끌고 가서 자기가 안수를 해요. 이 안수할 때 크게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죠, 그때 일어나는 게 전가라고 해요. 전가. 그게 뭐냐면, 이 짐승의 깨끗함, 흠없음이 나에게 와야 돼요. 전가가 되고, 또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쌍방향 전가가 되는 거예요. 쌍방향 전가가 돼야 뭐냐면, 이 안수가 왜 중요하냐면, 나머지 모든 것에서 안수를 빼면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도살이에요. 과정은 똑같거든요. 안수가 없으면 도살일 뿐이지, 안수가 있어야 쌍방향 전가가 있으면서 나의 죄가 그 소에게, 양에게 전가가 되고, 이 소와 양이 깨끗한 상태로 제물에 올라와 있는 그 의가,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수를 해서 전가가 되는 순간 이 소는 그냥 소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소를 또 양을 잡을 때 얼마나 처절하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되고, 여러분 소가 피를 흘리면 얼마나 흘릴까요? 엄청나죠. 여러분 피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실은 제가 응급실 근무를 해보면 피토하는 환자들, 피똥사는 환자들 오면 그 피냄새가 되게 역겨워요. 근데 제사는 그런 낭만적인 게 아니라 실은 피를 흘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거든요. 피를 흘릴 때까지 목을 따든지 심장을 찌르든지 뭐 경동맥을 따든지 어쨌든 죽여야 돼요. 어쨌든 죽여야 돼요. 그러면 소가 나 죽여주세요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엄청나게 소리 지금 날리시겠죠?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피를 봐야 돼요. 피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은 그 가축은 원래 원어는 뭐냐면 야생에 있는 가축이 아니라 자기 집에 길리운 가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는, 이 양은 나랑 지금 1년 이상 같이 있었던 우리 집에서 애완견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데리고 와서 죽이면서 왜 죽이죠?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여놓고 껍질도 내가 제가 벗겨요. 그리고 토막도 내가 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제사장에서 그 토막을 걷다가 불에다가 태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이 뭐냐면, 그 향기 너무 좋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소고기를 좋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죄가 없애서 거룩한.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흔양할 만한 향기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전가된 상태에서 이제 그건 소나 양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백성의 죄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상 이거를 지금 누가 당해야 되냐면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 아들이 당해야 되는 건데, 이거 넘겨서 소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깨닫고 소를 끌고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빨리 와라, 빨리 죽여라, 빨리 잡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소나 양이 찢겨지고 죽이고 피를 흘려서 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죄에 대한 근심과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그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그 향기를 맡으시고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옆에 죄에게 안수했던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제 죄가 옮겨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정결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 또 죄 져요? 근데 인간은 또 죄를 져요. 소 한 마리 얼마? 1,000만 원 되나야지 모르겠어요. 재산이었죠. 네, 재산이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은 이 제사를 깊이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거예요. 실은 재물값도 비싸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제사 한 번 드리는데 몇 개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내 죄가 정가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이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를 대신 물고 네가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이제 현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 불려 나왔어요. 이 자리는 뭐냐면 곧 1분 있다가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진노가 팍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제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제가 제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이제 1분 있으면 진노가 떨어지는데 어떤 한 분이 와서 내 옷을 벗기세요. 벗기셔서 이 옷을 자기가 입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입고 있던 깨끗한 저한테 입히세요. 그리고 나를 손잡고 저쪽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와서 서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대한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죄와 의의 교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와 의의 교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의를 나에게 입히시고 진노의 자리에서 들어다가 평안의 자리로 갖다 놓으시고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옷을 입히시고 와서 여기 앉아서 뭐예요? 여기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진노, 이 완벽한 진노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감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금 감하잖아요. 그럼 누가 반드시 고소하냐면 사단이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공의를 이루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위대한 교환, 아까도 봤지만 죄와 의의 교환 진리예요. 이제 정가에서 나온 거겠죠. 이것을 보는 재미있는 장면이 창세기에 있더라고요. 창세기 27장 15절 27절을 보면 리브가가 누군지 아시죠? 이삭의 아내였잖아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누구 좋아했어요? 맏아들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누구 좋아했어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둘이 쌍둥이를 있을 때 이미 정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얘기하셨고 이미 이삭과 리브가는 알고 있어요. 아마 동생이 우리 자기의 가문의 구속의 사역을 이끌어갈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삭은 끝내 맏아들이 좋았나 봐요. 근데 에서는 뭐냐면 그야말로 상남자예요. 가슴에 털도 딱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냥 잘하고 남성답고 걸걸하고 리더십 있고 하면 누구나 장자고 누구나 우리 이제 이 자기 가족, 자기 부족을 이끌 차세 리더로 생각하겠죠.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하루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했는지 모르겠지만 에서를 불렀다가 네가 사냥해서 갖다 주면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고 장자권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누가 들어요? 정보가 샜어요. 그래가지고
리브가 듣고 자기 야곱을 변장을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죠? 예, 일단은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서 양털로 털을 이렇게 딱 붙여주고, 예, 그리고 에서가 만든 음식을 그 리브가 만들어서 야곱의 손들여서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뭐냐면 에서의 옷을 입혀요. 에서의 옷을 입혀서 들여보내요. 그러니까는 딱 들어가서 야, 너 어떻게 일찍 왔니? 그랬더니 야곱이 에서인 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해서 나가자마자 사냥했어요. 그래서 내가 금방 요리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축복해 주려고 보니까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야, 너 목소리 이상하다. 그랬더니 야곱이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감기 들었는데요.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로 와봐라 하면 손을 만져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가가 변장을 잘 시켜도 그렇게 되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털이 있으니까 이삭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야, 일로 와봐. 한번 내가 너 안아보자. 그래서 키스해주는 척 하면서 뭐랬는 향취를 맡은 거예요. 향취를. 그때 딱 맞는데 이게 에서의 향취예요. 옷의 향취. 에서의 옷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눈이 안 좋으니까 향취를 맡고 이거는 에서다라고 속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야곱을 이삭인 줄 알고 축복하잖아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과정이긴 하지만 꼭 그거 같아요. 우리가 더러운 정말 냄새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풍겨지면 하나님은 속아주시는 거겠죠. 야, 너에게서 내 아들 냄새가 난다. 그게 옷의 교환이에요. 내 옷을 예수께 드리고 예수의 옷을 내가 입었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칭의가 이루어져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여러 사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속아주시는 거기도 하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칭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의 옷을 입고 계셔야 됩니다. 자, 칭의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칭의를 함으로써 얻는 결과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세 번째는 죄인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이 세 가지의 칭의의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책을 제거한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이겁니다.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간다. 이것이 결정되었다. 다시 얘기하면 최후의 심판을 내가 면할 수가 있는 복을 받았다. 이것이 어디서 왔다? 칭의에서 왔다. 이것을 표현한 말이 로마서 4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복이 있다 두 번 나오는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금방에서 죄의 전과 옷의 교환 또는 칭의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칭의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법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찌 은혜인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의 죄값을 치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유일하신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책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딱 큰 게 생겼는데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은 그냥 관광이나 다녀오시고 지옥에 못 갑니다.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오늘 양자되면 또 나중에 배울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권세가 파워겠어요? 오토리티겠어요? 둘 다 힘 또는 권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긴 한데 파워? 오토리티?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파워를 갖는다고 얘기하는데 파워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거예요.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기복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것을 파워라고 얘기해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세우시면 우리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이 파워가 원래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 파워는 뭐냐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파워예요. 황제의 자녀가 됐을 때는 파워가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파워가 아니라 오솔로티예요. 권위예요. 권위. 이 권위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권위이기도 하고 권세이기도 해요.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한 집에 주인집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건장한 노예가 있어요. 주인집 아들은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창백하고 아주 병약하고 아주 약해요. 이건 뭐 그냥 한 방씩은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예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식스팩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 근육도 엄청나고 쌀가만 두세 개를 한꺼번에 들고 일도 너무너무 잘하고 힘도 세요. 장작 펴라고 그러면 막 삶을 허물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파워는 누가 있냐? 파워는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의 오솔로티는 누가 있어요? 주인집 아들이 있어요. 주인집 아들이 아무리 작은 소리로 한마디 명령을 하면 파워가 많은 노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굴복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솔로티를 갖는 것이지 파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파워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오솔로티 안에 파워가 전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바로 아까 얘기했죠. 오솔로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뭘 얻게 한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들이 되는데 그것을 인증하는 것은 인치는 것은 아들의 영 누구에게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인치시고 이 인치신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 다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예요. 단순히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와 모든 부귀와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똑같이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가 갖다 준 놀라운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칭의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인의 마음에 뭘 준다? 확신을 줘요. 구원의 확신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마음이 뜨겁고 기도가 잘 되고 눈물 나고 그래서 막 영빨이 서가지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
나를 의롭다고 칭해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박혔을 때 나에게 뭐가 생기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칭의를 가져서 주는 열매 중에 하나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통장이 비어도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얻는다? 칭의를 내가 믿고 따를 때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죠. 다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칭의의 본질이 있습니다. 칭의의 본질은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는데 목적은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근거는 계속 강조하지만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이해되시죠? 특징은 뭐냐면 이 칭의는 단번에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 재판장에서 단번에 선언이 되고 반복되지 않습니다. 칭의를 했는데 얘가 잘할 줄 알았는데 잘 못 살아. 그러면 다시 재판을 열어서 칭의 취소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반복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아요. 한 번 선언되면 영원히 완성돼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따라서 우리가 칭의를 확인한다는 것은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지었다라는 것은 보증수표를 받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고 이거를 받았으면 다른 거 안 받아도 아무 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없는데 다른 거 아무리 받아봐야 일단 유한한 세상에서 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즉 내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고 칭해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칭의 특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단번에 취소되지 않는 것은 로마서 11장 29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칭의를 하고 후회하셔서 다시 번복하고 이런 일은 전혀 없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냐면 한 번이 하나님께서 한 번 칭의를 준 것은 후회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세요. 따라서 내가 칭의를 받았는데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살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운 말로 달다 볶습니다. 징계를 주십니다. 왜 징계 주시냐면 사랑하는 자녀이고 칭의를 선했기 때문에 돌아오게끔 반드시 만드세요. 칭의를 받았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좋았는데 엉뚱하게 살면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아실 때 여기 그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우리 사랑하시는 대신에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정의를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두 번째 강의는 칭의나 시작. 칭의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 행위이다. 아멘.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시작. 칭의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구원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 마치고 잠시 후 세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